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강복절이었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강복절이 정말 그 가장 기뻤던 그런 날인데 어제 서울에서 많은 어떤 시위가 열리면서 사람이 또 죽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이념과 이런 것들이 잘못 배워서 또한 거짓대로 증거되면서 그걸 배웠던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또 각자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폭을 열어놓고 그것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를 항상 경청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장을 말씀을 이제부터 전하고자 하는데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두렵지 않고 준비할 수 있기에 먼저 어렵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지속적으로 다 말씀을 매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가 한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선생님?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몇 년? 45. 예, 지구의 나이를 과학자들은 45억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맞을까요? 기독교에서는 몇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000년. 예, 6,000년이라 하죠. 왜 여기서 이런 오류가 생길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기독교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는 그냥 뭐 하나의 소설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오류가 생긴 건지 정말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박선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님이 청문회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아마 기독교인인지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라 하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45년을 측정을 하는데 6,000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공부를 오늘 잘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시차가 생겼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잘못 배웠던 것입니다. 저도 이 창세기에 대하여 잘못된 오류를 전하고자 할 때에 정말 한 달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어떤 진리의 말을 우리가 배운 거와 틀린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박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말 두렵기도 했고 많이 그 신경이 쓰이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정말 진리를 바로 깨우치고자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학교 자체에서도 이 첫째 날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인간은 창조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그런 그 명령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또한 네피림이 처음 창조의 두 종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조상 아담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창세기 2장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은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댄지라. 이때에 아담을 창조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는가? 첫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고 땅에 뭐만 있었다고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올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냐? 창세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러면 인간은 둘째 날 다음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피리는 어째 만들었냐?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자, 아담이 만들었을 때는 이미 땅에 그 풀 맺는 채소와 열매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네피린을 만들 때에 이게 셋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먹는 음식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류는 무엇을 먹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거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는 일도 틀립니다. 에덴 동산을 공간이 틀리다는 거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했죠. 그 다음에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피린인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피린이라는 영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씨 맺는 거와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너희들이 먹을 먹거리가 되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 것들이 내용들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하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하도 이 네피림과 창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을 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여기에 보면은 천사들, 여기에 보면 상징으로 나오는데 천사들은 아담보다 뒤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흙으로 틀리다는 거죠. 공간이 이들은 어떤 육에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짐승, 이게 공중의 새, 하나님은 상징하는데 인간을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뒤에 천사들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들을
너희들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배 하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배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그 아담에게서 갈빗뼈로 여자가 탄생된 거예요. 재질이 틀리다는 거죠. 자,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그 네필임과 우리의 조상 아담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네필이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보서 틀린 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는 바다의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 틀리다는 거죠. 공간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네필임과 우리의 조상 아담과는 시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우리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여. 자, 들짐승은 뭐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뱀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 있는 뱀이 짠짠한 이런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나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잘못 배웠던 건 뭡니까? 어떻게 하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때 없었습니다. 아담만 있었지 하와는 그 뒤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와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아담으로부터 들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뱀이 이렇게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그때부터 그 벗은 것이 불끄러움을 알고 무화과로 취해서 몸을 이렇게 가렸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이 모든 낱말들이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여기에 여자와 뱀의 원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흙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뱀, 사탄입니다. 루시퍼를 상징하는데 그때부터 인류는 그 사탄의 지배 아래 계속 사탄에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원수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어 여자는 또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발꿈치를 항상 문다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사탄과 계속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의 후예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이 보면은 너희들이 땅이 내게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건 뭡니까? 사탄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생존하게 될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겨냈는데 왜 쫓겨냈냐? 그거는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어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에 상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뭐냐? 예수님을 오실 것을 이미 이때에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어디에? 땅의 근원인 땅을 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은 딱 막아시고 이제 인간은 바깥으로 땅에 그 네피림이 사는 그곳으로 쫓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그 아담이 하와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그 땅에 와서 이제 네피림이 지구상에 많이 살고 있었겠죠. 그동안 시간이 엄청 흘렸겠죠. 이 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땅에서 자녀를 낳으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뭐였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친 겁니다. 이때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아벨이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제물로 이렇게 곡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때 가인은 이미 땅이 그 풍요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곳에 합작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인류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대는 어느 시대일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뭐 이렇게 배웠죠. 농사를 짓는 시점이 인류가 시대 대충 어느 시대? 예, 확실히 선생님이 잘하시네. 예,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가 신석기라 하면은 기원전 8,000년부터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6,000년이 맞아집니다. 아담이 그때부터 이제 내려와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 시대가 보면은 지금 한 8,000년경? 요때부터요 신석기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비밀이 풀려질 것은 가인이 이렇게 그 들에서 그 아벨 동생을 죽였죠. 자기 재산은 안 받고 동생의 재산만 받은 것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로 죽였는데, 그때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마시고,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농사하는 것이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빚에 쪼달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니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까?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하니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표를 가져서 어떻게 합니까? 동쪽 노스의 땅으로 갔는데, 지금의 바빌론이 있는 지금 이라크 요쪽이죠. 그쪽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아내와 동침하며, 자,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사람이 만약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라면 어디에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네피림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 이미 네피림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네피림과의 결혼이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영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 제약이 남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죄가 가득함으로. 왜? 하나님을 모르는 네피림이니까,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영이 섞이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홍수를 심판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노아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또 한 명 뱀의 후손인 함 쪽에서 거기에 또 뱀의 후손 마귀가 그 방주에 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 잘 때 함이 아버지를 이렇게 흉을 받죠. 옷을 벗고 잔다는 걸로. 그래서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인 함을 저주했지요. 너는 종이 될지니라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사탄의 후예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함의 자손들을 열거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것에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이 뭡니까? 최초로 바벨탑을 이렇게 쌓으려고 했던 시날 평지에서 쌓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손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 또 함의 자손들을 보면은 가나안 그 다음에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나라 백성이 어땠습니까? 많은 제약으로 정말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다 멸종하려고 했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명의 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하나님의 아들을 따로 계획해 놓으셨고 선악과는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자손들이 나올 것을 계획해 놓았고 사탄의 후예 그 다음에 육체인 사람 사탄을 쪼르는 짐승 같은 사람의 이런 종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성막을 통하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지성소, 성소, 바깥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휴거될 사람 그 다음에 휴거가 안되고 환난을 통과할 사람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서 살 사람 세 종류가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 씨를 고르는 작업을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전체를 다 보다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섬길 사람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시민은 뭡니까? 밖에 뜰에서 백성으로서 섬길 세 종류의 분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뭔가 이제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계획한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추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왜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 그건 뭡니까? 짐승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게만 관심이 있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영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뭡니까? 그 AD 95에서 96년경에 그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적은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될 때에 이제는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탄들이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에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만 살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그 노마 군인들이 사도 요한을 불가마에다가 이를 죽이려고 넣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가마에서 튀어나옴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을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을 괴롭게 해서 죽이자 해서 이 사람을 반모섬에다가 지금 터키에서 아시아 쪽에 보면 터키를 지나서 그 섬이 있는데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당하는 그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것이니까 희망을 잊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이렇게 공중휴거,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중휴거 하실 것을, 우리들을 데리고 가실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라, 나만이 처음과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지만 지금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고 이게 예배당이죠. 모이는 곳을 예배당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지 어떤 예배당 뭐 이렇게 건물 자체를 우상시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오실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그 예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대충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이렇게 12장에 보면은 나옵니까?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잉태된 그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용가의 싸움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두 종류 분류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공중으로 휴거될 사람이 있고, 그런데 휴거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고 이론적으로 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교회는 다니되 정말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환란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의 환란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회개함으로 거기서 참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 짐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다 각자가 흩게 섞여서 지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의 분열과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신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육의 사람, 짐승의 피를 타고 타는 사람, 그 다음에 혼의 사람, 이게 율법 사람이죠. 정말 성령으로 인침을 못 받고 정말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혼의 사람, 이 사람들은 환란기 때에 이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의 사람, 성령이 안에 인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이제 정리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아담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네피림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담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신분이 틀립니다. 종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천년왕국의 백성은 또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가 있는 것을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며 심판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계속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지만은 가족끼리 믿음을 이렇게 돈독히
지키고 또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볼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시기인 이때에 그 기회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험악한 시대를 계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과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들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도 이 신분을 알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